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1965년도에 미국 정부는 이런 입장을 공식 발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공산주의 국가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일절 수입을 금지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가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두 나라는 일본과 홍콩이었습니다. 물론 일본과 홍콩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과 홍콩에서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서 원재료, 주 원료로 사용했던 머리카락들이 공산주의 국가 중국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가발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일본과 홍콩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수출길이 막히게 되자 대신에 우리나라 가발 업계가 호황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머리카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으며 당연히 머리카락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대략 4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70년대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머리 한번 깎아서 팔면 개돈 한번 부을 돈 나온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삭발 모정, 삭발 효녀, 이런 사람들이 보도되는 겁니다. 이 삭발 모정이 뭔가 하면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맛있는 흰쌀밥 먹이고 싶어서, 좋은 음식 먹이고 싶어서 엄마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아들을 먹이는 그런 삭발 모정이 등장합니다. 또한 삭발 효녀는 병원에 있는 엄마 병원비 보태려고 한평생 애지중지 길러왔던 그 긴 머리카락을 다 삭발해서 팔아서 엄마 병원비에 보태는 그 착한 아가씨들, 효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아버지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혼의 가족으로 빚어주셨고 새로운 가족으로 세워주셨으며 구원의 가족으로 빚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하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세워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진정한 영혼의 가족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만 따라서 나아가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연히 하늘에서부터 굉장히 큰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막 시끄럽고 무서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길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서 그 뜨거운 불길 같은 것들이 날름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한국말 하는 사람은 없고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이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읽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정말 난장판이다. 이거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감사의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은 가히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비견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 새로운 가족, 영혼의 가족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이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이었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광경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도망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는 저런 무서운 바람소리 싫다면서, 나는 저런 무서운 불길 싫다면서 3번이나 내뺐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 십자가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언어로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창조의 목격자가 되었으며 체험자가 되었으며 증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더 이상 겁을 먹지도 않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전심전력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가족과 믿음의 가족과 구원의 가족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말씀하십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큰아들은 떠나지만 이 큰아들 대신에 다른 사람이 아들 노릇할 겁니다. 효도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한 예수님이 이어지는 27절에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질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매우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의 한 발짝 한 발짝과 다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한 호흡 한 호흡과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성령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뚫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령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장 깊이 사랑받고 있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환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만 나아가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가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 중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갑자기 일어나서 나는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잘 테니까 오늘 예배는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기도 모임 불참합니다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쉬다 오겠습니다, 일 좀 하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사람들은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며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있었으며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가족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족이며 이게 새로운 가족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가족, 믿음의 가족인 초대교회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승리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일단 함께 모여 있으면서 서로 물건도 나누어 썼습니다. 또 재산도 팔고 소유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이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그저 서로를 위해 희생했을 뿐입니다. 착한 말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을 고쳐주셨으며 먹여주셨으며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으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바로 우리를 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권력자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기 좀 끌어가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음식 중에 타락죽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 타락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아프실 때, 임금님한테 큰일이 생겼을 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나 임금님한테 진상되던 보양식 중에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타락죽의 뜻은 낙타할 때 타자랑 저주를 의미하는 락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낙타의 저주로 만들어야 하는 음식인데, 사실상 조선시대에는 소의 젖으로서, 우유로서 만든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우유가 정말로 귀했던 조선시대에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임금님이 내가 왕이니까 마음껏 먹겠다 했을까요? 아니면 임금님이 사랑하고 눈치도 보는 아내들이, 왕비나 후궁들이 피부 미용을 위해 우유를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자녀들이 우유를 많이 먹었을까요? 자,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이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건 오로지 송아지들 뿐이었습니다. 어미소의 젖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어린 송아지들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위한 젖소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농업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소는 힘든 일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논일도 하고 밭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소를 함부로 잡아먹는다, 소고기를 먹는다, 이건 쉽게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어린 송아지들이 마땅히 먹어야만 하는 우유를 사람이 뺏어 먹는다, 이건 조선시대엔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비들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유를 먹는 것은 군자나 선비의 자세가 아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사대부라고 할 수도 없다. 여러분, 하물며 소도 이러합니다. 하물며 소도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귀하게 대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복음의 소명과 증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눈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거룩하게 세워주셨으니 바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성전이며 하나님 거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전인 것이며 여러분들은 교회인 것이며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어렵고
이 절망과 어둠이 넘쳐나는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절망과 죽음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음이 사라지고 절망이 물러나고 행복이 찾아오고 생명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저 성령의 사람처럼 말씀하시면 되고, 그저 성령의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되고, 그저 성령의 사람처럼 오직 뜨겁게 사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조명하심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써 이 세상을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여러분들을,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새로운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가득했던 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갑자기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으며,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했던 외국어의 정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한테는요, 가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매달려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가업이 있으니 그 가업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새로운 가족, 구원의 가족이라면 모름지기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언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소명과 의무만 주시는 분은 또 아니십니다. 우리한테 예수님 얼른 증언하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의무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마음과 소명을 주시는 동시에 성령님도 증언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증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증언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들인지를 친히 증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증언하여 주십니다. 확실하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증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가는 아름다운 합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는 받은 구원을 증언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믿음.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우리 삶의 가치는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정받았다는 그 믿음,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라고 할지라도,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인인 나는 주님 안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 소망,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며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그 소망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나도 끝까지 이웃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니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증언하여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친히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조명하심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친히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세워주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자체이신 이 성령 강림주일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빚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증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증하여 주시니 우리는 이 세상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말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닮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